하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내게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정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노인 자살률이 세계 평균보다 2.9배나 높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과학이 문명이 또 경제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고 피폐해져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인 인구의 자살률이 세계의 2.9배로 높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젊은이나 노인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요즘에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우울증으로 앓던 엄마가 딸을 살해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또 경기도 시흥시의 갑상선암의 우울증까지 찾아와 생활고를 겪던 여성이 아들을 살해하고 자기도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또 인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 BT 잼미가 20대인데 악플과 소문 탓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습니다. 뭐 이걸 열거하려면 이런 말도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 조건은 역사 이래로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만큼 점점 더 곤고하고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2017년보다 35.1%가 늘었다고 그래요. 어느 연구소에 보니까 소셜미디어와 자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그 소셜미디어 어떤 뭐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상세계를 들여다볼 때 자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자살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 조건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도 주지만 정신적으로도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냐오냐하고 잘 키웠겠어요. 또 부잣집이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대요.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가면서도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 만나는 게 좋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서 단일 그때에는 여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로 갈급함이 생기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말씀이 들어오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런 우울증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부잣집 외동아들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하러 다니고 지금은 이런 아무것도 세상 것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그런 선교사 노릇을 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아침 안개처럼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뭔가 잠시 왔다 가는 나간의 인생을 후회 없이 성공적으로 살겠다고 힘쓰고 애쓰고 밤새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권세 없게 해서 악의 다툼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같이 상존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고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 정체와 그 은혜 안에서 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그런 풍요 속에서도 그런 극한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내 존재 정체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 때 우리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울증이 발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말따나 그냥 교회를 예배보다는 사람 만나는 거, 사람과 교제 이게 좋아서 다닐 때는 여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대요. 우리 형식적, 습관적 그런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본질적이고 긍정적 문제가 해결받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 조건, 상황도 어떤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욥기서는 이러한 믿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신기한 것은요, 이 욥기서는 존재가 하나님이 욥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함으로 시작을 해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대개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섬기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욥기서는 존재가 뭐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 욥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저주를 받게 하느냐고. 그게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이 욥기서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이고 뭐 하나님의 사탄의 괴계에 놀아나 가지고 욥이 그렇게 죽을 고생하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욥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사탄은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인 멸망시키려 달려드는 참소하는 악한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참소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변화무쌍한 환경 조건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한계 상황에 닥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갑절의 약속의 축복을 받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정수를 가르쳐주는 것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 이여령 교수는 이것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봤어요. 헬레니즘 인본주의에서는 대표적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아킬레우스로 묘사되는 알렉산더, 징기스칸, 또 뭐 나폴레옹,
이런 육체적인 영웅을 으뜸가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 쪽 신본주의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반대로 으뜸가는 이상적 인간상을 영혼과 정신의 그런 영웅, 욥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즉 욥은 믿음의 영웅을 그리고 있는 거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요구하시고 만나주시고 갑자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정수는 무엇이다.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본질을 잘 깨닫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욥기서는 첫째, 인간의 현주소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현주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잠시 왔다 가는 아침 안개 같은 나그네 같은 인생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욥에게도 이 사는 세상은 인간이 타락했어요.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환경은 또 오염되고 또 파괴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상기온이나 이상현상으로 말미암아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도 그런 엄청난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욥은 다복한 자녀와 풍부한 소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자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산이 탈취되고 또 그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다 죽고 뭐 자기 몸에 악천까지 나서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 그런 절망의 한계에 처하게 됐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막 찔러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사기쳐갖고 망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고 우리에게도 욕과 같은 예기치 못한 그 절망적인 한계까지도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요즘에 이상기온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죠? 태풍도 일어나고요. 쓰나미가 일어나고요. 뭐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이 섬들이 지금 가라앉고 있고 막 그런 이상현상 때문에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고 이 욥에게 닥쳤던 것은 그런 사람의 대적이든지 환경의 파괴든지 이상기온이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정말 절망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박탈감과 소외감과 절망감과 외로움과 공허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 그게 세상이에요. 공정권세 잡은 사단이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은 멸망시를 달려들고 있고 사람들 마음은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하고 우리 환경은 점점 오염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쓰나미 같은 지진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안전할 수 없는 한치 앞길 모르는 불투명한 언제고 그런 절망의 한계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인간의 현주소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늘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아주 절친했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근데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타락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욥이 그런 엄청난 불행을 당했을 때에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이 욥을 계속 정죄합니다. 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데 네가 죄를 졌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죄를 졌으니까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괜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겠냐.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 욥을 계속 정죄합니다. 아니 위로하러 와가지고서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신기하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안 되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믿지 않는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반대죠.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암만 그래도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저 한 점 부끄러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 세 친구나 욥이나 다 불완전한 존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순이죠. 둘 다 인간적인 한계와 자기 기준을 보고 평가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런데 오늘 이 욥기서 전체를 보면 욥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 세 친구들은 너희들이 말한 것이 욥같이 옳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욥에게가 아니라 너희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이 세 친구보다 욥이 옳다고 인정함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됐을까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이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욥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고 평가받는, 그래야 우리는 축복받고 구원받고 상급받는, 할렐루야. 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첫째, 욥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 말씀 보면 너무 부끄러워져요. 야, 과연 내가 저 정도 되면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욥은 어떤 환경 조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 세 친구의 믿음과 차원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그렇죠?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나 다 만나니 이는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가 기뻐하는 걸 행함이라. 욥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다 그런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욥기서 6장 8절에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오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자기는 위로받고 기쁨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그런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9장에 보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라.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러면 이 욥은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용기와 기쁨을 얻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전하기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뿐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갑자기 축복을 받은 믿음이 바로 그런 거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해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요 대개 등 따지고 배 올릴 때는 하나님 따봉 최고 나만 사랑하시오 그러는데 어려움 당해보세요. 대개는 10중 8구 에이구 뭐 하나님 계시긴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그런데 욥은 자기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정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고 내 삶의 의미고 가치고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대속연을 베풀어 주시고 그 관원의 지혜가 알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을 천하 만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 깨달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계와 상속자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어요. 인격적으로. 자기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뭔가 재산 다 잃어버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내 삶의 의미요 가치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생명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까 봐서 그게 깨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삶의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인격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갈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10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16장에 보면 그러나 내 손에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이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25절부터는 그렇게 얘기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참,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내가 육체 밖에서라는 건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육체 밖에서 영혼으로라도 하나님은 나는 만나주실 것이다. 응?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임하실 것이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큰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그 안에까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왔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살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실 것이고 나를 만나주실 것이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그래서 욥은 자기에게 닥친 어둠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질까봐 이걸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보배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을 잃어버리는 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보배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고, 내 존재 정체 의미 가치 목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다. 욥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갑자도 축복해 주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이유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비하며 범죄하지 않게 힘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양심으로 이루어 기쁨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셋째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40장부터 41장에 만나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꾸 찾는 자를 만나주셔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지,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그분을 생명으로 여기고 내가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을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내 존재 정체요 의미요 가치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지으신 이시며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감히 네가 따지고 항변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40장 4절은 뭐랍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내 의를 내세워도 할 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입을 가리고 회개할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가 뭐 조금 했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42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더욱 특별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나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나갔던 욥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교정해주시고 바른 관계를 회복해주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존재, 정체, 의미, 가치, 목적을 두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욥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한계 어리석음을 깨닫고 입을 가리고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편에서 최고 온전한 믿음이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욥 아니라 욥 할아버지라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오. 내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또 의지가 강한지 약한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의 의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전부 보배로 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길에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약속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생의 복을 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정하시는 믿음,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의 말 맞다나 욥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델이다. 모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고 타락한 인간, 또 파괴된,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 그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재난에 당할 수 있고 한계적인 상황에 부딪힐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보배 삼고 그분께 맡기고 끝까지 그분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선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7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욥을 높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은 욥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전의 복을 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부여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행하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여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까지도 주께 맡기고 언제고 내가 죽어서까지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이 세상에도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가서 완전히 기어벗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4장 그리고